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제 제목은 신앙의 근본 틀을 바꾸면 진짜 축복이 따라온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근본 틀을 바꾸면 진짜 축복이 따라온다. 진짜 축복이 따라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큰 축복을 말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만난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고, 끝이 없는 나라고, 눈물과 곡하는 것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아픔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주먹으로 돌아가서 공명선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진짜 천국 시민권 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방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갖지 않은 이면적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시민권자이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이 신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그분, 바꿔 말하면 창조주 되시고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절대 주권자 참 신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막힌 사실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우리 아버지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당연히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본을 보려고 그러고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를 넘어서 창조주 생명 자체이신 그분, 우리의 영혼이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방향을 좀 잘못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갈 바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진짜 축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신분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신분만 분명히 이해하고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감각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나는 그것을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그 축복으로 이루시고 그분이 붙드시지요.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순교의 그런 정말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로 쓰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고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순교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론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자들로 쓰시지요. 다 순교자로 쓰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저 오지에 최전방 프론티어 선교사들이 수없이 나가 있단 말이죠. 그들은 그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곳에 그분들이 간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 나갔지만은 여기서라도 순교의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보만 확실히 자기가 깨닫고 이해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이 고통이 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걸 알아야 되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그 애굽의 노예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고난도 있었겠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요 길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고난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또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그 후대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의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거친 메마른 그 환경에서도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연단하고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확실한 그 연단과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반드시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다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에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죠. 아멘. 본문에도 한 사람이요 1000명을 대신할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쓰셨다고. 하나가 1000을 대신한단 말이죠. 하나가 1000을 대신해.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거쳐가지고요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앞서 쫓아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앞서 쫓아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그냥 맞닥뜨리면은 또 막 도망가고 불신하고 이럴까봐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망하는 그걸 보고 잠깐만 동정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쌍은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믿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쫓아가서 망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믿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영혼들을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아멘. 근데 그분이 그렇게 허용하실 때는 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항상 마음은 정말 아프지만은 하나님 편에 써야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삭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들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도 살리는 걸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을 올무가 될 거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반드시 올무가 된다.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너희 몸을 기를 자가 될 것이다. 너희를 죽일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들 때문에 말한 것인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그 불신자들 어려움 당하는 크기에 우리가 보고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딱 보면은요, 확실하게 영안이 열리면은 성도는 시련과 연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는 자다. 이것은 잠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궁극적인 그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실패는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는 건 육신적인 실패인데 그거는 과정이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성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며. 근데 우리가 실패가 있겠습니까? 다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너무 빠지지 말라. 과정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힘드는데 힘 안 들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다 있는 것입니다. 과정 없이 어떻게 여러분 목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진 성도는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만 제대로 가지면은 그래서 사실상은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세상 저주에서 끝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운명에서 끝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서요, 마귀가 운명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운명 속에.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풀이 뽑혔다 땅에서. 그럼 운명이에요. 끝난 겁니다. 물고기가 이미 거기에서 물에서 잡혀 밖으로 나왔다. 지금 물 속에 있어도 횟집 그 수족관에 그 물속에 헤엄을 치고 있어도 이미 그는 운명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절대로 그 운명에서 누가 끄집어내어 주지 않는 이상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무 다시 땅에 심어주지 않는 이상 그 나무는 말라 죽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인간이 죽는 거 운명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는 거 운명, 그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하셨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운명하셨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같다 이 말이죠. 자기가 살고 싶어도 전혀 할 수 없는 이 대성리에 따라, 하나님 우리 빼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자연의 성리에 따라 그 운명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죽음이 아니거든요. 아멘.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천국으로 가는 잠깐 육체를 벗는 과정이지 그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고 구원의 확신을 진짜 가진 사람은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반드시 성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힘 빠지겠지만 힘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아멘. 역사해 주세요. 성도 기업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복음 붙들면은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힘이 들어도 그 속에만 있으면 돼요. 어려워도 그 속에만 있으면 돼요. 아파도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낑낑거려도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 신분 아닙니까? 신분은 힘들다고 신분 던져버리고 바꿔버리는 거, 이거는 신분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옛날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봉건시대, 서양은 봉건시대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좀 우리가 선비, 뭐 노예, 이렇게 양반, 쌍놈 이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인 것입니다. 양반은 어리고도 양반이고 부자도 양반이고 가난해도 양반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 양반 아니신 분은 아무리 자기가 좀 머리가 좋아도 그냥 그 신분이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하늘 시민권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려우거나 힘드나 고생이 되든지 무조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지만 낑낑거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울 때 울고 아프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망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어렵다고 구원을 내든지 버리고 하나님 내든지 버리고, 이유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는 그대로 낑낑거리면서도요, 울면서도 막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것입니다. 이게 끊을 수 없는 족보, 이게 바로 신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서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서 신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오규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전도, 그리고 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교회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시스템,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생화처럼요, 거친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바로 야성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요, 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런 야성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실에 있는 화초요, 그거요, 온실 걷어보세요. 안에서 하나도 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잎이 태양을 받고 거친 환경에 부딪히면 자라는 잎하고 달라요. 그것은요, 햇볕 바로 쬐고는 바로 시들어버려요. 그냥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꺾여버려요. 근데 이 태양과 거친 눈보라를 받고 자라는 이 식물들은요,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저 산 꼭대기 보세요. 그 소나무, 작은 소나무들, 짧은 소나무들. 그들은 거기에 적응하려고요, 그 바위 속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키로 자기가 일부러 안 자라요. 그 모진 바람을 맞고 성장해야 되니까 뿌리를 한바로 그 바위 속 깊이 내려가지고요, 그러니까 튼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성을 길러내야죠. 믿음의 야성, 이 영적 야성을 길러내야 이 말씀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여러분 멀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봐야 돼요. 영혼의 때까지 빨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빼고 승리를 사실상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고 다 누리고 그렇게 승리했다 그러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버려요. 이 가짜 승리예요. 자기 승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승리는 영혼의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조금 힘들게 살아도,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힘들게 살아도 믿음에 튼튼히 서 있다면은, 내가 정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믿음에 확실히 서 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정확하게 서 있다면은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요, 그 속에 있으면 잠시 어려움 있고 뭐 시련도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요, 정근을 딱 주신다니까요. 아멘.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좀 힘들어도 만약에 우리가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힘들다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사는 이만큼 답이 나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두실 리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규모 안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워서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증거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다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예물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증거를 받으면 된다. 증거하면 된단 말이죠. 증거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너무 짧게 보지 말라. 더 길게 봐라. 더 길게는 아주 영원의 때까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갖고 신분을 찾고 이렇게 가야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의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신앙의 틀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안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요.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틀을. 이 틀을 안 바꾸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나로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작은 자라 전능자, 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빚어갈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가신 그분이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영적 DNA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능력을 정말 이렇게 샘솟게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긴 인생도 참 아무리 힘든 인생도 여러분 끝이 온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요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은 가는 길입니다. 가요. 속히 갑니다. 10배 90배에 의하면 화살같이 날아간다. 속히 가든 화살을 쏘아는 아주 피그레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감각을 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좀 어려우시면요 모든 말씀을 싹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것 자체에 확 들어가 버리는 것. 그 자체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그 세상의 이 계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 영혼이 막 결박이 돼버리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모든 환경이 맞는데 이분이 천능자가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능자가 아닌가? 나는 그분이 찬자 아닌가? 내가 비록 흠물과 죄가 있어도 그분이 손으로 받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찬자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여 내 문제에 여러 가지 흠물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힘든 인생이라도 그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성장이 됐어요. 아멘. 성도의 신부만 찾으면은 행복이 그래서 오라는 거죠. 지금 그 어려움, 고통, 그 지금 문제 다 이제 넘어야겠어요. 행복이 보인다니까요. 행복이 보여. 그 행복이 손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틀을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삶의 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각자가 안에 가진 재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그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자가 다 있습니다. 하라고 하실 때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함께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지금 가시떨기 그 불꽃을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는 그 네 장인 이두의 양치기로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는 잠시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내가 그 속에 두었다. 이제는 그 신을 벗어라. 그래서 양을 계속 굴려서 세상의 부를 축축하는 그리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는 네가 거기 살았다. 이제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양신은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적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 광야 네가 훈련받은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신령한 신을 너는 신으라. 내가 너에게 신령한 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껏 저 가나안까지 이 바로 260만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전능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바로 신발, 신 이걸 가지고 신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모세가 나는 못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무능한데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자기 힘이니까 그것은 자기 한계단 말이죠. 자기 능력이단 말이죠. 이제 그걸 벌써 던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주는 능력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 신을 신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 있을 때요, 또 신자 돼갖고도 예수 믿고도 옛날에 지금 어제까지 무능하게 살았던 신, 그 무능함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던져버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믿는 것만큼 내 안에 그 능력이 들어온 것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을 선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 문제가 아니고 믿음 문제, 순종 문제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음그릇, 은그릇, 질그릇, 뭐 나무그릇 다 있다 그랬어요. 집에는 이런 그릇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 그릇대로 분량의 은사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많이 담는 데 쓰고 또 작은 그릇은 좀 작은 담는 데서 작은 게 유용하게 쓰고 골고루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콜링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안에 들은 은사들이 골고루 다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깨워내서 10분, 100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능하면 기도 더 하고 가능하면 말씀 더 보고 가능하면 정말 이 시스템 안에서 누리면서 복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쓰임받고 자꾸만 그릇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릇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크게 쓰임받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사이즈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초를 더 단단히 다져가지고 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여기에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복음의 확실한 반석 위에 여기에 딱 서서 여기서 막 차고 나가면은 일어서 나가면은 여기서 부흥돼 나가면은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참미교는 앞으로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정말 힘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자기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이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재능이 있다. 찾아보자. 털을 바꿔야 돼요. 나는 무능하다, 안 되다, 할 수 없다. 나는 부모의 배경이 이렇고 내 배경이 이렇고 우리 참비교회 배경이 이렇고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핑계 대버리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핑계를 싹 걷어버리고 여러분 무덤에 가보세요. 핑계 없는 그 무덤이 있는 거 다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래서 죽었고 이 사람은 저래서 죽었고 저래서 죽었고 다 있습니다. 싹 다 우리는 다 걷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재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멘. 하늘의 공급하시는 풍조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핑계가 많이 있겠지만은 전부 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싹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재능을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기만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지혜들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계속 오고 힘이 들어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확실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요 내 정욕과 내 중심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계속 눌리고 꼬이고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고 정말 생명의 빛같이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첫사람 아담부터 여자의 후손에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권세로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고 가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것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내 중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소욕, 내 정욕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는 계속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근본 틀만 딱 바꾸게 되면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낑낑거리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나는 삶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확실히 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도 하나님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있는 거 싹 다 버려버렸다니까요. 배설물을 여겨버렸다니까요. 배설물을 여겼어요. 자기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짜예요. 그거.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지금 이 예배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 여러분 막연하십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창조 주께서 이 예배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시다. 아멘. 그분이 살아계시다. 아멘. 우리가 잠시 후면 영적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 그것 전부 다 맞기는 맞는데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의 영광과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진짜 그건 안 됩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 땅에 안 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다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이 들면 우리가 싹 다 잊어버리게 돼요. 생각을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으로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서 영적 감각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내 아버지, 내 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끌어내주면 여기서 끌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서 덫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끌어내주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잠시 제가 불안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신앙의 죄다. 우리는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의 죄,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복음 전하지 않는 죄,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와 그 다음에 복음을 무시하는 죄, 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만 바로 딱 찾아버리면요 믿어진다니까요. 맡겨진다니까요. 네,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능력이 전능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딱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있을 때는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갔습니다. 그 인생들은 다 한계가 있어도 갔지만은 또 이삭이 가고 나서는 그 아들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가고 나서는 그 밑에 12아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이 가고 또 그들이 가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1600약 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완전 원시시대부터 모든 삶을 최현대까지 2000년의 이 시대까지 현대시대까지 다 일컬어서 기록된 완전한 것이 성경이다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전에도 계시고 1600년 전에도 계시고 1600년 후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역사를 아시는 그분이 모든 인생 문제를 통틀어서 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다 말이죠.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죠. 아멘. 그분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더욱더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가 있는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다. 아멘.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내가 그렇다고 이거 어렵다고 내가 던지고 내가 지옥 갈 것입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다. 나는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리라. 아멘. 영적 체험을 하리라. 아주 이런 각오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 진짜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자는요, 건들면 더 일어나요. 건들면 더 일어나. 어려움이 있으면 더 단단해지고 믿음 깊이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지금 저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2월 29일 그때 토요일은 우리가 토요일 성경학교 영어학교를 잠깐 쉬고 그날은 우리 갈 수 있는 분들은 휴가를 내고 우리 성도 많지 않지만 갈 수 있는 분은 휴가를 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제2, 3.1 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일터 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바빴어요.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심각성이 도를 넘었어요. 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사활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제2, 3.1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그냥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우리 후대를 공산주의 총불이 앞에 갖다 놓을 것이냐, 그들을 민주주의를 행복하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안 그러면 공산주의 들어가서 싹 다 교회 다 문 닫아 버리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기 때문에 지하로 북한처럼 중국처럼 내려가야 되느냐,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느냐, 이 기로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서요 그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직장 가시는 분은 휴가 낼 수 갈 수만 있다면 다 했더라도 여러분 가요. 교회가 같이 안 되고 따로 안 되고 어쨌든 참석하기를 저는 확실하게 공적으로 권합니다. 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생존 문제. 사활이 걸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그 교회 뜯어내버렸습니다. 다 뜯어내버렸지 않습니까? 뜯어내버리는데 안 모일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모여버리는 거죠. 더 많이 모여버리죠. 여러분 항상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유튜브 광야교회 치고 들어가 보세요. 한 번 쳐라면 계속 연결돼요. 그 검색어가 있기 때문에. 광야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걷어내버리니까 더 모여요. 기독교인들이 이러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해하는 불신자들 몰라요. 건들면은, 죽이면은 불안해서 도망갈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건들면 더 일어나요. 왜? 부활이 보증되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죽이고 핍박을 할수록 더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오늘 제가 잠깐 나오기 전에도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왜? 아까 차에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 보니까 차에 이만큼 어린거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다 걸어줬거든요. 아, 오늘 날씨가 춥구나. 비가 오는데 지금 얼어가고 있구나. 얼마나 춥겠어요, 광명이. 지금 이 비 오고 눈 오고 추운데 이 속에 눈비가 같이 오는 이 속에 어떡할까 마음이 막 우리는 이 좋은 데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잠깐 열어보니까요 계속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 꽉 다 차버렸어요. 그 추운데요 이 기자들이 발음이 잘 안 돼.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서 제 계속 이렇게 취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오이 뒤집어 쓰고 그 맞아가면서 살이 계속 몰려드는 것입니다. 꽉 몰려들어갔고요. 여러분 나라 살리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날 하루라도 29일 하루라도 시간 되면 가서요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거 봐야 돼요. 지금 모든 게 다 망하고 있단 말이죠. 경제 다 망하고 있죠. 뭐 그냥 제가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이고 우리 후대에게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욕망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욕망이지요. 정치자들이 제가 하는 거 맞습니다.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차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단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뭐 교회가 살아야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고 신앙의 차이가 있어야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지. 북한하고 중국처럼 뭐 완전히 차단해버리니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요 성교사 다 추천해버렸어요. 1억 5천 이렇게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다 추천해버렸다니까요. 성교문 다 닫아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제 옆에 저희 지방에도 중국 계속 성교하는 분 있는데 못 들어간대요. 다 추천해버렸어요. 재앙이 안 올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성도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진 자는 자녀 신분 확실히 가진 자는 이런데 두려움 여기서 눌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들면 더 일어나요. 생명을 건들면 더 일어나요. 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들면 건들수록 더 예수의 생명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정신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가지고요 어떤 흑암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건드렸다가 결국은 덩어리가 박살나고 마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 여자의 우절의 권세 이걸 줬지 않습니까?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진짜 신분만 제대로 찾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감사한 자가요 축복도 누릴 수 있죠. 고난 속에
감사의 문제가 축복도 주어질 때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지. 축복도 받을 권리가 있죠. 고난 한 번도 없이 그대로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보세요. 그거는 망해요. 그분들 부자들 그 자녀들 보세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아주 다구지게 아주 훈련을 자식에서 길러놓으면요, 그가 대를 이어서 잘하고, 그러지 못하면 부자라고 완전히 100% 우겨 이렇게 온실을 길러놔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앞에 자기 부모에게 덤비고요, 그리고 있는 거 싹 다 말아먹어버린다니까요. 기업 물려줘도 싹 다 말아먹어버려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연단, 훈련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주 정면 도전해서 우리는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나봐요. 한 번 딱 하면 돼요. 한 번만 승리하면요, 그 다음에 계속 이긴다는 것이죠. 한 번만 승리해버리면 그 다음에 두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지혜가 와요. 그리고 확실히 있습니다. 이 한 번 딱 열어버리면 이게 중요합니다. 양파 껍질을 한 번 딱 벗겨버리면요, 그 안에 계속 이제 벗겨 들어가면서 그 신비를 보듯이 한 번만 딱 벗겨내버리면,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에서 한 번만 떨쳐내버리면, 한 번만 벗어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 한계를 넘은 그런 축복과 지혜와 힘들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면 내 방법의 한계에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내 방법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복음의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의 근본 틀만 딱 바꿔놓으면요, 이제 하나님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전달 참여. 제가 이 메시지를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 우리 한 절, 맨 마지막이 아니구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아멘. 제가 본문을 찾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 대로 기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기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쫓아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1000명을 대신하는 이런 능력들을 그들에게 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이방 우상의 한눈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신분을 지켜라. 이렇게 일러주면서 이제 너희 후대의 복음을 잘 전달하라. 이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 앞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냥 말하기도 힘든데 그냥 자기 말고 살짝 가버리면 되는 것이죠. 죽으면 되는 것인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 복음은 묻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대에 끝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후대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가 누리고 끝날 일은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대의 복음을 단절하고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들이 밑에가 다 망한단 말이죠. 아멘. 이것은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달려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있으면 살고 흥하고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도 영원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때 지옥에 다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노고를 이끌고 왜 이렇게 이걸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교회가 불신자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살아야 돼.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된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확실히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망했는데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조상 아담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망했는데 또 우리 조상들이 망했는데 또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해야 될 이 사명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 영혼의 때가 있는데 그 영혼의 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의 그만큼, 분량만큼 영혼의 때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때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분명히 여러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잡으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 먼저는 신분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분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신분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노구를 이끌고 마지막 이 복음을 전달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하셨는가 그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절대로 한눈 팔지 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 확실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확실히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다 갖고도 최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 지금 요 자녀들이 전부 다 진짜 행복하게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 다음 데로 가면서부터 완전히 복음이 없어서 다 망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미리 알고 그들에게 철저히 복음을 전달해 줬단 말이죠. 우리도요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 데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 부대가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통로다 말이죠. 하나님은 갑자기 천사를 통해 가서 이렇게 역사해서 여기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천국 지옥에 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수고를 통해서 그 말걸음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 전달하는 수고와 노고가 우리의 기업이고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일하는 통로를, 방법을 그렇게 설정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직장을 돌보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답을 딱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아멘. 제자들도 보세요. 그들이 그냥 자기들만 누리고 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붓을 지금 든다. 많은 구약의 선자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붓을 들었듯이 나도 이 복음을 너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붓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가가 전달한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막은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옆에 불신 영혼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된다. 나는 성도는 복음 사명에 아주 막 책임 있는 자다. 복음 사명에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성도라는 이 신분, 이걸 복음 사명을
가진 자라는 틀로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 틀 전달자라는 이 틀로 딱 형성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달하지는 안 되는 그런 사명자들이다. 그런 신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모든 축복과 재앙이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 바로 인간의 너희의 이 축복과 재앙의 결과가 너희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재앙이 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버렸냐, 우리 생각의 틀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삶이 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산다 이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복음 위에 산다 이 생각을 딱 갖고요, 기준을 딱 정해버리면요, 다른 모든 것이 쉬워져 버립니다. 그냥 아멘. 모든 삶이 쉬워져요. 아멘. 어려운데 나는 이것 성공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하고 적게 주면 적게 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가 사는 목적을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적게 주면 안타깝지, 나는 내 것이 적은가 보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정말 그럼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고, 저도 교회가 그러니까요, 교회가 적으니까요 더 기도하고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아멘. 우리 각자가 그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절함이지요. 다른 것이 여기에 다 묻혀버린다니까요. 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내 행복은 복음이다 말이죠. 복음이 잘 되는 게 다 행복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우리가,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 분량에 대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분량에 대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답이 딱 나와버린 거세요. 다른 모든 거 조금 못 누려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복음의 영광이 되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면 된다. 이 복음이 내 일은 조금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고 이루어지면 나는 족하다. 하나님이 나는 그 다음에 더 그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확실히 우리는 생각하는 틀이 복음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 사명에 대한 인지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지해야 돼요. 인지. 이것이 나무라는 인지하듯이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지 자체를 못하면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자체를 인지를 해야, 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정말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것을 전달해 주니까 한 사람에게도 더 전달해 주고 한 사람에게도 이걸 더 바로 이 축복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을 한 사람을 더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가 더 부흥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 부흥되었으면 어떻겠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확실한 인지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것은 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요, 거기에 대한 중책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가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쓰신 이 흔적을 이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가면은 이게 죄라는 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했던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 중압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중압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혼자 힘을 안 되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뭉쳐지면 이게 엉김력이 생겨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힘은 안 된단 말이죠. 힘을 합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이 큰 사명, 이걸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큰 죄인이다. 복음 전하지 않는 죄만큼 큰 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위해서 전달하려고 문물을 짓고 12 사도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 기록자들이 전부 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카토콤이 그때 숨었어요. 사자 밥이 돼가면서요. 그 미로의 평생에 밖에 한번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삶에서도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몸부림치고 남겨준 것입니다. 왜? 이걸 전달하지 않은 걸 죄로 여기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죄다. 확실합니까? 아멘. 이렇게 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큰 것을 가지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이게 작아져요. 이 작은 것에 축복이 계속 흘러오게 돼요. 이 큰 것을 가지고 버리면 나는 이걸 위해서 필요합니다. 나는 내 정력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기도의 힘이 달라져 버려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메시지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우리가 신앙의 근본 틀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